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섬에는 그 섬의 사람들은 야생 원숭이를 잡아서 시장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섬에는 이 단단한 호박이 자라는데 이 호박이 자랄 때에 중간 부분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이렇게 호박이 점점 커지는데 위쪽은 뭉툭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커지면 그 호박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박의 속을 파내어서 호박 속에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마치 이 호리병처럼 입구는 좁은데 안쪽은 넓은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속이 비어 있는 호박을 가지고 큰 나무 기둥에 그 호박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그 호박 속에 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주민들이 멀리서 이제 지켜봅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야생 원숭이들은 이 쌀 냄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 냄새를 맡고 그 속이 비어 있는 호박 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마리 원숭이 중에서 한 마리가 그 호박 속에 있는 쌀을 잡기 위해서 호박 속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쌀을 한 움큼 이렇게 움켜 잡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는데 빼려고 하니까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대나무 통을 들고 와서 그 호박 속에 손이 이렇게 끼어 있는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시장에 내다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그렇게 잡혀가면서도 이 원숭이는 여전히 호박 속에 자기의 손을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손을 놓기만 하면 도망가서 살 수 있는데 손을 놓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팔려나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 원숭이처럼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억압과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 똑같이 나오는 장면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의하면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찍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지위도 있었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젊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킨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채워지면 만족하지만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추구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 내가 노력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자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에게는 그런 율법주의가, 그런 행동주의, 공로주의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청년은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면 네가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의 두 번째 부분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걸 지키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10계명과 율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는 이스라엘에서 성인이 되는 12살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가면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청년의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그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졌고 율법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어느 사이에 그의 마음은 재물과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건 이미 그가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소유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소유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소유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욕심, 탐심이 그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삭개오처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빈 마음이 된 삭개오처럼 받아들였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보화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이 그를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빈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빈 영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과 영혼에 물질이 가득 넘쳤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넘쳤기 때문에, 물질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그를 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율법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인도해 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치고 말았던 겁니다.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제 마음에 근심이 쌓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요청했다면 그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점은 아니지만 80점이나 90점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물을 더 섬기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이 뭐냐? 재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다 폭로가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부자 청년은 관원이었고 관직에 올라갔었고 부자였고 젊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았던 정말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90점이 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자 그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상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직설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어있는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대놓고 직설적으로 그의 부족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벌거숭이가 됩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닐까요? 나는 예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나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나 역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 의를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내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고 폭로되지 않고도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되고 거짓된 것인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내 숨겨진 죄악의 민낯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어쩌면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부와 명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날마다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가지 않는 무덤 속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어느 정도 살만해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도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원으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자유함이, 생명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좋은 성도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 희생을 해도 분량을 정해서 여기까지만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부활을,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던 몽골 선교사님이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들이 동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2살 때 일이라고 합니다. 함께 장난감 가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원하는 장난감을 골라서 가져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현이가 자기 덩치만큼 큰 장난감을 이렇게 안고 아빠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 동현아, 그 장난감 이제 너 거야. 그런데 그 장난감이 진정한 너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계산대에 가서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그 물건을 인식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원이 그 동년이에게 자, 이 장난감 잠깐만 아줌마에게 줄래?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놓지를 않는 겁니다. 움켜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 아빠가 내 거라 그랬어. 절대 뺏길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악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아이가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물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움켜잡고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켜잡고 있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엄청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90점, 80점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청년처럼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속박과 억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